2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얻어가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꼭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할아버지 증손자 관계입니다. 바로 에녹과 노아예요. 오늘 짧은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나왔고 그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홍수의 멸망 후에도 존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과 그 가문을 통해서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있으시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년은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 그 답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창을 던지는 자 혹은 죽다 그리고 보내다 라고 하는 그 합성어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 죽다 보내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이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부족 사회에서 창을 던지는 자가 부족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이 창지기가 죽으면 그 부족은 패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죽다, 보내다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든 결국 한 가지로 결론이 나는데,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멸망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멸망이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에녹에게 심판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연 무두셀라가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었는데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969세로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의 홍수가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하니까 무두셀라라고 아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에녹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바빠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자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며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차례 무두셀라 불렀을 것입니다. 어디 그만 그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그 아내도, 친척들도, 동네 사람들도 다 그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무두셀라 뜻이 뭐라고요? 그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심판의 경고를 말하고 들은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무두셀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들으면서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어쩌다 필요한 순간에 하루 이틀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이러한 삶을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그 구절이 누구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에녹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장 6절을 암송하거나 뜰 때마다 뭘 생각해요? 아, 에녹의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먼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에녹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 보는 듯이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그게 에녹의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걸 믿었다. 자, 이 상이 어떤 상일까요? 이 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인생의 참 복이심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었다.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그렇게 상과 능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었다. 눈덩이를 불리면 자꾸 크게 불어나듯이 에녹이 일단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그가 지불한 대가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자,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먼저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야 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자기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말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정죄하여 하시고. 심판의 예고죠. 동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메시지를 외치면서 시대를 거슬렀던 것이지.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내려놔야 했을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뜻보다 크고 높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에녹은 자기를 잃어버리고서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을 거슬러 300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기에 참된 인생이 있었고, 자기를 잃어버릴 때 참 삶이 주어졌고, 거기서 오는 생의 기쁨과 만족은 300년 동안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거슬르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 이게 힘든 것 같지만 참 그게 무엇보다도 괴로운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때 오는 생의 기쁨, 만족, 평안,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았던 한 평범한 형제가 있었는데,
하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삶보다 더 달콤한 삶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은 오직 경험하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죽기 이틀 전에 다음과 같은 것을 남겼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다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데서 그분을 구할 필요가 없다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인생의 사소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 그 잘못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내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참고 견뎌주신다네. 하지만 그분의 임재를 이름으로 우리가 지불할 대가를 한번 상상해보게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전적인 소유가 되세요.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몽땅 다 내버리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하여 오직 그분만이 우리 심령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해드리세요. 바로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기를 그렇게 사모하다가 그 소원대로 죽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 그리고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임재에서 오는 신비한 생의 기쁨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컸던지 세상과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렇게 전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나 예물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니, 기다리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말이 성막이지 천막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친히 천막 속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천막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무한히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추시고 낮아지셔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워주신 인간을 인간답게 태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창조물들, 피조물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인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동물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시지를 못해요. 너희들 그렇게 살라고 내가 창조한 거다. 나와. 내가 내려갈 테니까. 내가 성막에 내려갈 테니까. 너희들 그 성막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 그리고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보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생의 기쁨과 만족, 영광과 존귀, 평안과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 세상도 낮아지십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등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영광이요 최대의 복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 만사를 다스리고 사시죠. 그래서 복과 능력을 받아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과 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리며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바치는 심령들을 축복해 주셔서 사람이 무엇이만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만데 저를 검거하시나이까 고백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니다. 아멘.